안녕하세요.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거를 알면, 진짜 알면 다른 사람에게 잘나지 못합니다.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서 긍휼을 나누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그 충전받으려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자기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나 예수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자 비유 기억하십니까? 왕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모두 탕감해주고 감옥에 놓여버립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오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빚진 자 생각만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만달란트 탕감한 취소하고 다시 감옥에 쳐넣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 네 친구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물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억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응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진심으로 구할 때 내가 받아주는 것. 반대로 내가 상대에게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받아줄 때까지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러잖아요. 미안해. 그러면 아유 난 안 받아들여. 그러면 야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하는데 너 그럴 거야. 막 싸우잖아요. 그 용서가 아니라 진짜 잘못했으면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면 대가를 치르는 게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럼 용납은 뭐냐? 용납은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던 그렇지 않던 더 이상 그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는 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상대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용납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긍휼이라기보다는 나를 향한 긍휼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당한 것도 서러운데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말로 쉽잖아요. 근데 용서와 용납 어렵습니다. 저도 용서와 용납 어렵죠.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해야 할 말을 해야 되고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이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용서와 용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는 그 긍휼의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 사람 이상해 보여.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거야. 이런 말을 막 쏟아 넣으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이러한 모습은 만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100달이온 갚지 않은 자들을 무자비하게 감옥에 쳐넣는 어떤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긍휼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을 나타내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하게, 마음이 청결.
이 말씀은 시편 24편 3절부터 4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산에 서서 하나님을 만날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마음이 청결한 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 어떻게든 손이 외면이 청결한 거에 관심 많았어요. 그래서 정결의식 이런 것도 엄청 잘 지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외면 별로 안 중요했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성경에서 마음은 내면 전체를 말한대요. 지, 정, 의, 생각, 감정, 의지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 마음에 5만 가지 잡생각, 5만 가지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다 있잖아요. 더러운 생각들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해석하는 필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말해도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아무리 착하게 말해도 나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오해와 불신도 낳고 그것들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로 이어져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해친 데까지 혹은 나를 해친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가능해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힙니까?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외에 다른 것들은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른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복잡해요? 내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익 받으려고, 내가 어떻게든 유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저도 그렇지만 이미 우리 마음에 응답해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대로 되기를 계속 원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져서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여러분의 양심과 또 말씀에 의거하여 또 기도하면서 그 뜻이면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팔복의 말씀을 조금 연결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서 자신의 주변을 화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의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의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화평하게 만듭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 나귀에 차여있는 또 쇠고랑을 풀어서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식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회복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온 피조세계가 타락한 이유는, 무너진 이유는 온 세계의 청지기인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면 당연히 뭐도 따라와요. 자연도 회복하고 이 세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왔다, 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 문제의 99.9%는 누구 잘못입니까? 바로 자연을 함부로 한 인간의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사람과 사람뿐 아니라 세상과 사람, 세상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화평을 나눠주는,
평안을 주는 소금 같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면은 삶의 곳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중보자들은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능력 많은 자들이 아니에요. 전도서 말씀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자신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 이런 지혜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과 공동체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든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드러나고 싶고 억울하고 그럴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처럼 전도서는 가난한 이름 없는 지혜자처럼 나를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 하나님 나라가 쓰고 하나님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게 멋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나 왜 그때 바보처럼 살겠지? 나 왜 그때 바보처럼 대했지? 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지? 이럴 생각이 사람인지라 자꾸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 떠올리고 전도서 말씀 떠올리면서 아무도 이름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겠지.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신다 하셨으니 나도 인정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조금씩 버텼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예의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목회자들도 예의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자신이 기억되지 않는 것을 감수하고 화평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적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녹아요. 그래서 음식에 소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음식을 먹으면 맛을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이지 않아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들어간 공동체, 들어간 사회는 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삶이 그런 화평의 맛이 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입니다. 의를 갈망한다면 그 갈망이 결국 내 삶을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 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핍박받기가 너무 딱 좋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어느 편에도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번 주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한 자는 사람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신기하게 교회든 교회 밖이든 어떻게든 자기 편, 자기 파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싸우면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편드는 거에 사랑, 정의, 평화, 사랑, 상식 안 들어가요.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내 편, 네 편 나누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세상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불나게 만들었고요.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편드는 교회의 특징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권리 주장하는 이익 공동체 같을 때가 많아요. 이러한 편 만드는 상황에서 편이 없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편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타겟이 되고요. 보호해주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 적으로 몰려서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어떠한 집단에도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집단이 예수를 함께 죽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누구도 편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삶의 기준이 되면 기존처럼 내 이익과 욕망에 따라 편나누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세상 어느 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게 될 때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러한 핍박이 오히려 네가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까지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어떠한 핍박을, 어떠한 손해를 받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도 없다면 그거는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었다고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회개 샤워하고 나머지 일주일을 내 맘대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 생각해보세요. 부부가 혼인신고는 했어. 그런데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어. 그게 무슨 결혼입니까? 사기 결혼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고 사기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과 결혼하여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신 짐 함께 지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핍박 당한 것처럼 핍박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핍박 생각해 보세요. 로마한테 당한 핍박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한 핍박이 많습니까? 훨씬 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받은 핍박이 많아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야기하면 이들을 가장 핍박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나름 교회상 열심히 하고 축복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들 핍박해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 명백하게 보여주지만 회개 안 해요. 뻔뻔하게 살아요. 무슨 가짜 백신 있다고 말하고요. 정부가 교회 핍박한다고 말하고요. 자기 권리 찾고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이단 취급하잖아요. 이런 거 볼 때 믿는 사람들도 절망을 느끼는데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가 적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우시고 이제까지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속에서도 어떻게든 팔복의 삶을 살려고 애쓰다가 핍박받는 자들, 핍박받는 성도들,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님들,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진실로 따라가는 자들을 통하여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성령 없이도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말했어요. 충격 아닙니까? 교회 많이 나오고 돈 많고 화려한 건물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겉만 번지르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려버리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를 세우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국물로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 핍박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팔복의 맛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이나마 부끄럽지 않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에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소금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